순종하면서 이 33세 인생을 사셨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누가 준비했나? 제가 생각했을 때에 또 학자들의 견해도 비슷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케 하도록 예배해 놓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나도 나의 죽음을 준비해야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염려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것이 너무나 완전하고, 그리고 혹 사람들마다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달라서 죽을 때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판단받을 수 있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은 똑같은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하셔서 사람들의 눈에는 다르게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셔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분깃을 다 받아 누리도록 놀라운 계획을, 놀라운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고민할 염려가 없습니다. 혹시나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이렇게 했다면 나도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혹시 들까 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나 하나님께 순종한 일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너무 몰라준단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 것밖에 없는데,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신 일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당시에 몰라줬단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초롱하고 주먹질하고 침뱉고, 네가 뭐 하나님 아들이면 또 심지어는 엘리야라 부르면서 초롱하기도 하고, 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뭐 별 초롱을 다 하는,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죽이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 죄인이었다 하면서 아주 승리를 만끽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사역을 아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행하신 이가, 그렇게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사람들은 다 초롱하며 손가락질 했지만, 혹시나 한편으로는 그럼 제자들이 좀 잘하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제자들은 뿔뿔 흩어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면 그냥 죽겠다, 죽음도 각오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지만,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는 다 도망가고 요한 하나 남았을 정도로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 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수습하냐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는데, 여인들은 가난한데 예수님 이 시신을 누가 수습하죠? 강도처럼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는데 누가 수습하죠? 이게 대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성장을 위한 성장 곡선 그래프를 그리는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큰 것처럼 보였다가,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또 믿음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나약한 모습도 보였다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눈에 보일 때는 잠깐 동안은 올라갔다가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가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조금씩 혹은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믿음의 상승 곡선을 반드시 그려야 하는 그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갈 거니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갈 거니까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성숙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이 성장 곡선을
흐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장 곡선 가운데서 이 제자들을 비하면 예수님이 있을 때는 믿음이 대단히 있는 것처럼 막 죽음까지 각오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잡히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 보니까 또 심취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 믿음을 심어주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발현하게 터뜨리게 하셔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지 몰랐어, 진짜 대단한 믿음이야. 결과적으로 그렇게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발현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요셉은 이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 같은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도 이야기하겠지만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 당시에 막 믿음 있습니다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또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사람들 눈치도 보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순간순간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꼬꾸라졌다면 이 두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꽃을 확 피우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발현하는 꽃을 활짝 피는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오늘 이 요셉,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혼자 생각해 제자들한테 시체 수습이라고 어느 굴이라고 물으라고 할 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계획해 놓으신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예수의 제자라. 이 요셉에 대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러니까 시체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돌하단 말이 뭐예요? 당당하게 들어도 두려움 없이 이런 말이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냥 막 큰 소리로 긴가민가 다른 사람 들을까 말까 막 염려해가지고 막 노심초사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총독 앞에 당당하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이 12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숨겨놓은 제자, 오늘 제 표현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신 제자, 오늘 발현시킬 제자, 시체를 달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기다리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받는 공회원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을 말합니다. 총 온 백성들 중에 딱 70명, 의장 71명, 71명 중에서 한 명이 부자 요셉.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중에 12 뽑는 거예요. 아니 2명 뽑는 거죠. 그렇게 비율은 안 맞지만 그만큼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70명 중에 2명, 아니면 국회의원 중에 2사람,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당돌하게 와가지고 공연, 그가 얼마나 권위 있고 또 이게 부자라고 소개를 하니까 부유하고 다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믿음까지도 좋아. 그런데 지금 숨겨져 있어. 안 드러내고 있어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산헤드린 공회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하고 몰아갔습니다. 거기에 반대한 사람을 바로 이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70명 중에 반대한 사람은 요셉하고 아마 니고데모일 거예요. 니고데모도 70명 중에 한 명이에요. 72명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여기에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68명, 69명이 이기겠지. 두 사람이 말이나 힘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반대했어요. 끝까지. 저물었을 때에 요셉이 좀 급하게, 지난번에 이 앞에 성경을 강론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려서 12시경에 어둠이 찾아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막 돌이 흔들리고 막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일식이 일어나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이게 한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야.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에요. 3시간 남았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3시간 안에 시신을 수습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이거든. 안식일에도 장례를 치를 수는 있어요. 그때 죽은 사람은 그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부정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그때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내려서 장례를 빨리 3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만약 하려면은. 그래서 이 저물었을 때에 한밤이 아니라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요셉은 빨리 서둘러서 와서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숨겼어. 유대인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야 이 말하는 거 막 해댈까 봐.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는데 내놓지 못했죠. 그러니까 몰래 신앙생활을 잘한 거야. 아직까지는.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 사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여기부터 믿음이 확 터져버렸어. 다른 사람하고 달리. 다 숨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완전히 깨어났어요. 구하며 빌라도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도 깨어졌어. 그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의 회원, 요셉도 회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제 생각에 준비하는 동안에 이 두 사람은 틀림없이 서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장례식을 두 사람이 준비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셔서 믿음이 깨어나게 하셔서 두 사람을 지금 장례 절차, 장례식을 치르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좀 전에 요셉은 그냥 당당하게 단둘이 달라고 하더니 이게 니고데모도 밤에 밤에 몰래 왔던 사람인데 지금 믿음이 확 터져버렸어. 믿음이 반연에 꽃을 피웠어. 와가지고 몰약과 침향 섞은 이 귀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이 100리트라쯤 약 30kg에서 34kg 정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새 무덤이 바로 요셉의 돌 무덤이에요. 부자 요셉이 요 동산의 옆에 어디인가에 돌로 땅을 사고 돌이 있는 돌을 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무덤이 한 사람만 묻히는 무덤이 아니라 가족 묘자, 조부모, 부모님 아니면 자기 세대, 자기 밑에 세대까지 시신이 한 6구, 10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깊게 파. 그런데 하필이면 요때에 이 요셉은 자기가 자기 시대에 새로 팠어, 새로. 아주 좋은 장소에 돌로 된 거기에 돌산에 돌을 구덩이를 파서 돌무덤을 만들어 놨어. 자기가 들어가려고. 자기와 자손들이 들어가려고. 근데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례식에 필요한 그 장례법대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세마포로 사람 시신을 싸야 되고 그 당시에 모든 시신에 향을 다 발랐는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이 향료 같은 것들을 향료 이런 향품을 이게 가루인데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유황은 액체예요. 액체라서 머리부터 이렇게 부으면 쭉 내려와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상대방의 명예를 경배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높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향도 있고 하지만 장례식에서는 이 가루로 된 향품을 사용해요.
그러니 가루로 된 향품을 가난한 사람들은 시신에 팔라, 살짝씩. 너무 비싼 거라 가지고. 조금씩 팔라. 근데 유일하게 뭐 한두 사람, 그 아주 굉장한 양의 이 향품이 필요한 두 사람이 있다면 왕이 죽었을 때에 약 30kg에서 34kg 정도 되는 이 많은 양의 향품을 왕의 시신에 부어. 왕에게. 혹은 최고의 지도자한테 죽었을 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30에서 34kg 되는 이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실제로 약 2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다른 사람들은 이 비싸가지고 조금만 가지고 이 가루로 팔라서 장례식을 치르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어쩌면 믿음에 이분은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왕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돌아가셨을 때에 치르는 양품을 내가 준비하겠소 한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요셉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 돌무덤이 있으니 그거 예수님께 넣어드려야겠다고 둘이 상의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돌무덤을 사고 팔고 돌무덤으로 만들고 이렇게 조성하는 데에 약 2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최고.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향품도 30kg에서 34kg도, 기한 향품 한 2억 6천, 2억에서 2억 6천. 그리고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 돌 구멍을 파서 거기에 이 무덤으로 만들어 놓는, 이 조성하는데도 이것도 약 1억 6천에서 2억 6천. 뭐가 2억 6천에서 그 만남 지점 있잖아요. 저는 막 놀라웠어. 아, 이거 놀랍다, 이거. 두 사람이 상의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니고데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니고데모는 그냥 부자가 아니지만 2억 6천을 낸 거고, 이 요셉은 부자지만 부자였다면, 요셉만 부자였다면 부자 중에 그래도 이만큼, 부자라고 많이 내나요? 부자라고 많이 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맞췄어요. 제 생각엔 두 사람 다 부자야. 두 사람 다 부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둘 다 그냥 상의를 해가지고, 거의 그 당시에 제 생각입니다. 두 사람이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아니라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무덤 값에 비례해서 또 이 향품 값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거의 비슷해서 서로 다 헌신하는 거지,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는데 대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상에 죽으신 저 시신을 누가 수송할 거냐고. 저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터주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어지도록 만들어서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우리는 계속 내면서도 사람 생각해. 내가 냈다고, 사람 보라고, 내가 헌신했다고, 계속 사람을 생각해. 아닌 것 하나님이 이야기해놨다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내가 그때 했지 하면서 나를 기억하기를 바래요. 계속 사람을 보게 해요. 그거 지금 누가 해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누가 대처봤어요? 누가? 예수님만 봤어요. 그리고 누구하고 상의했어? 제자들하고 상의했나요? 제자들 도망갔다니까요. 두 사람만 상의했어. 아무도 몰라, 사람들은. 물론 기록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제자도 나중에 다 알았겠죠. 오직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믿는 것도 그 믿음도, 신앙생활하는 교회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 관계예요. 이 관계. 이걸 찾지 못하면,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큰일인 거예요. 큰일.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두 사람은 그렇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례 절차에 조금도 부족한 것 없이 왕을 대접하듯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니까, 메시아시니까. 그래서 그런 향품을 가지고, 그리고 그 좋은 그 비싼 무덤에 내어드린 그 무덤에, 이거는 학자들의 개념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향품이 가루였으니까 약 30kg를 예수님을 물론 성 앞으로 쌌지만 밑에 향을 쫙 깔고, 향품을 깔고 향료를 쭉 뿌려서 깔고 30kg, 34kg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 시신을 싸서 누였을 것 아니에요? 그 위에 뿌렸을 것 같다는 거예요. 쫙 뿌려서. 물론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사람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당돌하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제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가고 장례식을 치르고 대놓고 두 사람이 치르는데
소문 다 났을 텐데 이제 예수님 제자라는 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나 두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이 구주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사람들처럼 거기에 어딘가 굴에 던져졌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괜찮아요. 아무 데나 던져져도 우리는 이게 현실이 다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죽음을 당했었는데, 거기에 그 죽음 마지막 시신까지도 그냥 버려졌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시며 이 죽음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두 사람이라도 알고 이 장례식을 치르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 시신이 오직 예수님만 구별된 그 무덤에 놓여서, 그리고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놓여지고, 그리고 죄인과 섞이지 않도록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놀랍냐 이거죠. 얼마나 놀랍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주에 빌립 복음 전거하는 거 4시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 그 이사야를 읽고 있었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 구절의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이렇게 알고 죽는 것을 그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알았지. 몰랐다는 거죠. 이게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고 죽으신다는 걸 아무도 몰랐을 거라는 거죠. 이거 지난번에도 봤던 말씀이에요. 좀 더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고 부활을 행한 분도 아니에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으심으로, 이거는 지금 죽으시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구절이 놀라운 거예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리마대아 요셉 부자, 니고데모 부자, 2억 이상을, 2억 6천만 원을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내줄 수 있는 부자, 다시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자와 함께 있었대요. 이거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장례식을 계획하게 하신 거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훈련, 진실함이 중요하고, 잘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더 위험해요. 있는 척 하는 거는. 받지도 않으시고, 그건 전부 위선이고 속이는 거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그러다가 정직하게 나아가다가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럴 때에 때로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팍 발현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요셉과 니고데모처럼도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물론 또 나중에 다시 내려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확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제자들처럼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걸, 그것만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다라고 속이란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든 없든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